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닫히면 하늘이 열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마스코트 호랑이가 있는데 잘 보니까 조금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머리를 끼우뚱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지만 저렇게 끼우뚱한 걸 모르고 그냥 봤는데 누가 그렇게 머리를 끼우뚱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또 보면 또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킨 리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더킨 리스트 책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 이 더킨 리스트 책을 쓴 수지 홈키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내가 죽은 뒤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더킨 리스트입니다. 죽은 뒤에 해야 할 일은 아니겠죠. 뭐냐면 내가 어차피 죽는데 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빼낼 것이 있는데 버킷리스트와 반대말입니다. 내가 꼭 꿈을 가지고 내 죽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유럽을 여행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가본다든지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반대가 더킷리스트.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니까 매일 체중 재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매일 체중 재기, 더 나아가 염색하기. 나이가 들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염색해서 변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리털 면도하기. 다리털 면도하는데 싫어 죽겠는데 누구 보라고 이렇게 날마다 다리털을 면도할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녀에게 하지 말아도 될 일이 있다. 굳이 그거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더킹 리스트입니다. 이 더킹 리스트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주부들, 아줌마들이 1+1 면세점 아니면 또 이런 체인점에 가서 저도 그렇더라고.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하나 더 하고 그러면 하나를 더 준대요. 하나만 필요한데 셋을 사더라고요. 그게 다 장사술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장 필요한 거라면 사도 되는데 근데 진짜 교묘하더라고요. 뭐냐면 살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이 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물건 영업하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집에 잔뜩 있는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 준다고 줄 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가지가 집에 많아요.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행사가 노예 행사, 교회 행사 수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꼭 받아와야 가서. 안 받아와도 되걸라요. 집에 수건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탁하신 오신 분 절대 얘기해서 몇 개 막 쌓아놓은 건 아닌데 굳이 줄 서서 안 받고 올 때가 안 받아도 되는데 참 어려서부터 엄마가 알뜰해가지고 내가 몸에 알뜰이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옛날과 GNP가 낮을 때는 당연히 받아서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는 것 자체가 짐이 못 버려요. 태고로부터 있던 거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태초로부터. 미안하면 내 결혼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내 타이가 많아요.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 행사 때 좀 갖다 놓고 그렇긴 했지만, 이런 일이 더킨 리스트. 세상을 좀 닫으면 되는데 왜 안 닫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세상에 너무 열렸어요. 좀 닫을 건 닫아야 되는데 닫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왜 난 축복을 못 받을까라고 할 때 왜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이 너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는 삼손은 누구인가? 삼손은 왜 세상 문이 너무 열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나신입니다. 사사입니다. 이 사사란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고 정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 군사 이런 걸 통치하는 그런 직분을 갖은 게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성경에 사사기 말씀 전체에 보면 21장인데 12명이 등장합니다. 12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12지파 대변에서 12 사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중에 대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6명인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보면 점점 더 죄악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중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300용사로 적을 이겼어요. 미디안 13만 2천 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가족이 다 어떤 욕심이 많은 자녀 때문에 다 죽고 마는 이런 그 아픔으로 끝나버리고, 삼손은 정말 혼미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정말 이렇게 혼미한 모습으로 삼손은 사사기를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나 또 사사가 있는데 또 6명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또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나시린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법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걸 헌신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꼭 뭐 같으냐? 목회자들, 아니면 더 나아가 누구 같으면 선교사들, 아니면 장로로, 안순사로, 권사로 드려지겠다. 세례 받아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요. 드려진 건데, 구별때 하나님께 나 드려지겠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게 드려진 거예요. 특별히 나시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요. 모든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돼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삼손은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하면 여호와의 신이 막 임해요. 성령이 막 임해서 괴력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한자로 보면 이 사람은 용두사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용두사미 같지도 않아요. 참 이게 뭐로 평가할 수 없는데,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사사기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삼손은 참 약해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와 상대가 안 돼요. 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라는 것이 이런 교훈인데,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음란한 사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다라고 볼 수, 참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정해 15장에 보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전쟁 벌이기 싫으면 삼손만 내놔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유다 지파가 3,000명이 삼손을 사사를 도와서 승리로 가야 되는데 붙잡아서 넘겨버려요. 줄로 묶어서 넘겨버려요. 그리고 삼손도 그렇게 하라. 하지만 얼마나 또 이게 비굴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를 묶어서 적에게 바치고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신이 막 임하자 이 밧줄이 막 그냥 풀려나가요. 시로라기처럼 풀려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에 나귀가 죽었는데 나귀 새 턱뼈가 있었어요. 나귀 새 턱뼈를 붙들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에 한 명씩 때려 죽였더라도 1,000명이니까 서너 시간이 뭐예요? 10시간, 15시간 한 명 때려 죽이는데 그렇게 사람이 금방 죽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다가 때리기도 하고 이랬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도 인간인 걸 어떻게 알고 냐면 목이 너무 말랐어. 그래가지고 나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가 나 목이 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파라고 가르쳐주고 팠더니 물이 막 나와 레아꼬레라 했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막 그냥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막 운행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우물이 막 파면 나오고 적은 이기고 막 이런 참 밧줄은 풀려나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요. 블레셋 지역의 대표 5도시 중에 하나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봅니다. 기생이라는 게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 들어갔대요. 들어갔다. 이해가 된다고요? 아, 이거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이 창녀집에 들어갔대. 은혜가 충만받았어. 장로님 비교하는 건 광목사가 할게요. 광목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창녀집에 있었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는 눈빛으로 보네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라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창녀집에 들어가도 된다고요? 전도하려고 아주 득실합니다. 들어가서 밤을 같이 자요? 이건 말이야. 잠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2절에 가사 사람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벌써 삼손은 유명한 스타예요. 가사 지역이 막 소원을 하고 밤새도록 성문을 딱 매복하고 사자굴에 들어오니 이 삼손을 죽이자.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에요. 머리도 똑똑해요. 분위기를 읽었어요. 야, 이거 내가 여기 자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밤쯤까지 누워있다가 잠자는 척하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선문짝을 터벅터벅 가요. 그러니까 화성 있잖아요. 선문에 가가지고 문빗장을 뜯어버려요. 아유, 나 같으면 뜯을 수도 없지요. 뭐 하나만 갖고도 비비비거리고 있을 텐데 뜯어요. 그리고 문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성문인데 그걸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달려가요? 헤브론까지 달려가요. 헤브론까지 최하 60km예요. 60km. 4km가 10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50리예요. 아니, 하루에 30리를 이거 메고 몇 톤이야? 이 3톤, 5톤 어깨에 맸다. 저 같으면 깔아 뭉개가지고 그냥 완전 압사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깨로 메고 헤브론까지 가는데 헤브론까지만 간 게 아니에요. 꼭대기까지 가요. 꼭대기까지. 아니, 왜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묘실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까지 가요. 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요? 이거 어떤 일은 선전포고 한 거 아닙니까? 너 까불지 마. 니들 이 성문만 부서지면 다 전쟁에 지는 거야. 이거 나 그냥 안 둬.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거야. 이거 보니까 오락가락해요. 기생집에 들어가 하룻밤 잤다가 갑자기 이거 메고 가고 영화 나오면 재밌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드릴라를 만나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소래골짜기가 딱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딱 경계 지역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 같으면 삼손 죽일 방법 알려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이 드릴라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죽고 어떻게 죽었어요? 이 부인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죽어가가지고 또 다시 가서 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만을 잡아가지고 횃불을 그다가 꼬리에 달아가지고 온 들판을 하니까 이 어떻게 하면 장인과 그 딸을 블레셋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만 아니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또 성령이 막 충만했다가 또 나가 뭡니까? 드릴라라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결혼식 했다는 말도 없어요. 딥나 여인과 결혼식은 했다 나오는데 여기는 또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뭘 부탁합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려달라. 그랬더니 드릴라가 계속 말하면서 1차, 2차, 3차 나를 묶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머리털을 배틀에다가 묶으면 된다. 다 소용없었어요. 3번이나 거짓말로 넘어가려 했더니 여인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를 갈고요. 나 정말 사랑해? 나하고 왜 비밀이 있어? 이거 비밀이 있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와가지고 너에게 돈을 주는데 뭐랍니까? 은 1100냥을 주겠대요. 은 1100냥은 그때 값어치가 뭐예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어요. 이건 은 한 냥은 4일씩 보통 품삯이에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은 한 냥이면 40만 원 적는다면 이게 1100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에도 거의 4천만 원 정도, 아니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5방백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 살만한 그 당시에 품삯 잘 제대로 받겠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살던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빌딩 땅 엄청 살 수 있는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머리털의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드릴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머리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드릴라의 무릎팍에 누워있다가 적들에게 얘기하고 와서 머리털을 자르고 일어나 이제 블레셋에게 왔습니다. 벌떡 일어나 이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적을 이기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묶여버렸고 두 눈이 뽑히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두 눈이 뽑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비극적이고 너무 탄심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또 말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있다. 또 나아가 삼손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와, 이거 정말 이렇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병새끼로 변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도 있어요. 갈렙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막 성령 충만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삼손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도표하면 이런 겁니다. 순환이 있어요. 사사기 12명의 모든 사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적들을 세워요. 미디안을 세우고 블레셋을 세워서 침략이 암모를 침략해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노예가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요. 그리고 이겨요. 승리해요. 편안히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때 정신 차리는 이 사이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사람, 세상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런 죄악의 사이클, 복의 사이클이 아닌 악의 사이클, 징계의 사이클, 이런 사이클로 계속 평생 살다가 예수의 참맛, 교회의 행복한 맛, 찬양의 행복한 맛, 예배의 행복한 맛, 봉사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맛, 또다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태어날 것이고, 또다시 태어나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야,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왜요? 세상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삼손하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자랑하고 내가 했다 범잡고 살아가는 대표적 아담이 죄를 범한 그 대표적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욕으로 나를 시험코자 유혹코자 오늘도 사단이 귀신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자 다양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를 넘어뜨린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요한사도 이 생의 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세상과 벗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5지역이 있는데 여기 영상의 지도에 보면 5지역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해안가예요. 그리고 곡창지대예요. 그 해안 곡창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신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신당이 있어요. 다곤신당. 많은 신당인데 다곤신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사람의 위에는 사람 모습이고 밑에는 물고기의 모습. 원래가 농경의 신인데 이쪽에 가서 해양의 신, 고기의 신으로 고기 많이 잡혀달라고 했던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5군데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5군데 이름이 뭡니까? 가사. 또한 이 아스굴론, 에글론, 가드, 아스돗. 이게 블레셋의 5도시의 대표적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도시가 왜 사사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못했어요. 왜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21절 말씀 찾아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21절 22절 여호수아 11장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선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선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장수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두라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전멸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3지역은 남겨놨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데 혈기를 남겨놨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을 남겨놨어요. 육신의 정욕을 남겨놨어요. 방탕함을 남겨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천국을 만나 진짜 행복,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딱 붙잡았으면 이 모든 걸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놔요. 어떻게? 사울왕이 이거 너무 좋은 거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딱 남겨놓고 이걸 즐기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게 있어요. 결국 이 삶인 율도 이게 화근이었어. 이게 넘어짐의 화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열려진 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뭡니까?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믿는데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자기 물질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 있으면 드리고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 짬뽕으로 막 이렇게 섬겨. 삼손도 그 똑같은 모습이고 기도원도 똑같은 모습이고 온전히 올인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살지 못했다는 것. 근데 왕이 없대요. 사사가 있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영적으로 은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신앙 봉사하는데 예수 없이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종교적으로 절기다 무슨 예배다
드려지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헌신하고 너무 세상으로 열렸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망신을, 왜냐하면 기도원이 영감만 늘 있었으면 세상을 이기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작품을 못 만드는 예술가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힌트는 혼자 사는 할머니, 예술가가 작품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영감이 없대. 영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2명 있네요. 왕이 행차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옷을 입고 식당에 갔는데 옆에 신하가 말합니다. 뭐냐면 편말에 썼어요. 손님은 왕이다. 했더니 신하 하나가 왕이시여 발칵 났어요. 왕이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보도 아니고 세상을 너무 모르지 않아요? 어떤 시아버지가 시골에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며느리와 아들이 심심하시니까 옆에 극장이 있으니까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30분 만에 돌아왔대요. 놀랬어요. 그랬더니 돈도 안 받더라. 극장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렇더라. 세상을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또 너무 알아도 문제고, 두 번째로 세상이 닫히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닫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활짝 열렸을 때 눈이 뽑혀요. 그리고 연자맷돌을 메고 많은 사람이 제주를 떠는 블레셋 가서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에요. 역사가로 보면 헬라클레스토가 같고 더 나아가 중국의 항우 같고 한국에는 임꺽적 같은 이런 사람인데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맷돌을 메고 제주 부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자 가장 수치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지가 않아요. 딱 한 3초면 끝나요. 그러니까 딴 눈 피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들어오나요? 했던 모체로 호흡의 승부 홈에서 아웃입니다. 민같은 송구가 나오면서 동점 기회를 막아 세우는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예, 뭐가 문제예요? 아유, 집사님 좀 급하지 말게. 예.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홈런을 쳤는데 바깥에서 다시 일루로 던진다고요? 편집이에요, 편집. 두 번째 거, 예. 왜 아웃인가요? 분명히 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야구 룰을 알아야죠. 뭐예요? 때렸는데 받았잖아요. 받으면 못 뛰는 거예요. 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도 막 헷갈렸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물려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만 삼손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는 걸 이제라도 알아요. 이제 괴롭게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연자맷돌을 맵니다. 제주를 떱니다. 그런데 3천여 명이 한 곳에 다 모였고 방배들도 다 모였다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곤신당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조롱하고 제주 떨게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기둥이 2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이 뭡니까?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 절망,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조금씩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즐거워하고 막 재롱 떨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3,000명이 삼손의 재주를 보고 박수 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삼손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거, 사사가 된 거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세우셨던 이거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두 눈 뽑혔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런 종이지만 나를 좀 생각하옵소서. 이대로 죽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또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목기자도요, 설교강에 올라올 때 이번 주만, 한 주간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그래요. 왜요? 난 부족하니까 내 모습, 내가 보는 이게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삼손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참하게 두 눈 뽑혀 있었고 지금 줄에 묶여 짐승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허리를 숙이니까 두 기둥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3,000여 명이 다 죽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다 이루었도다.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대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내 영생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로 이 모습과 또 예표적으로도 3,000명밖에 못 이겼지만 3,000명밖에 못 이겼지만 모세주에 금송할 때 3,000명이 죽었지만 3,000명 적을 이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대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8절, 5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한 법궤가 기라 여임의 20여 년을 빼앗깁니다. 엘리 때 빼앗겼던 것이 이곳 저곳 신당 가니까 막 신당의 우상들이 막 넘어지니까 둘 데가 없어서 기라 여임 지역에 딱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다가 법궤를 놓는데 20년이 흘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한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가 행복한 크리스찬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이 딱 감지를 했어. 너 축복받기를 원하면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들을 다 제거하라.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이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다 내어 버려라. 세상을 닫아 버려라. 이거 먼저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세상이 너무 열려있어.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더니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미스바에 다 몰려와요. 높은 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먼 지역이지만 먼지가 그 첩보원이 딱 해가니까 이제 전쟁을 치러서 저 올라간 사람 다 죽여버려버리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다 사방으로 포위를 합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하면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 사무엘이요, 사사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줄을 결단코 본치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우리를 바라여 적들을 이기게 하여 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가서 진멸하였더라. 이 승리가, 여러분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도란을 갖고 잊어버릴까봐, 이거 까먹을까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미래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뜻대로만 순종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가정과 교회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정치가대로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내 입장에는 내 문제다. 주님께로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점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뭐 대충 들어오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점심으로 돌아오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카소가 만들었던 황소머리, 이게 가격이 고물로 만든 자전거인데 그 앞대가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100억에 팔리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상을 닫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삼성을 사용했던 것처럼 세상에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분이 역사하시면 오벳예돔의 집에 법궤를 두었을 때 3개월 만에 온 모든 집안이 다 복을 받았더라.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사 신전에 역사한 우리가 엘리야 시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스타로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 와서 기도하자. 이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성전을 같은 사람, 두려워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자.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아합 왕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잔뜩 신하가 있어.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3시쯤 소재 드릴 때 내가 기도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쪽으로 나와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든 이쪽으로 나와오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버렸고 적들을 기도로 시내 가서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은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계속 공격하고 낙심할 문제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엘리야에게 있듯이 내게 낙심할 문제가 있지만 이기라, 승리하라. 갈멜산의 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안을 부활을 영생을 알면도 불구하고 낙심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내 가정에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역대하 7장 설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이 땅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될 요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뜻대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들어주시리라.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사야 59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원치 못하면 너희 죄가 있어서 그렇고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거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 말씀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와 죄악을 토설하면 세상을 다지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축복의 문이 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다곤 신장의 역사는 그 이 가사란 말은 술 만든 틀이에요. 그냥 고난, 역경, 가사도 또 엠렘이라 부르는데 무서운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이김의 역사,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김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약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원로의 남전도 총회 설교로 갔다가 제 추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있던 옷 딱 입고 갔는데 잠바가 오리털이 이게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있는데 그게 한 50여 명 이렇게 수원회 전체의 대표격인 남전도 임원들, 장로님들 짠떡 와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여기 오리털이 있네요. 뛰더라고.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밑에도 있네요. 뛰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 장로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니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테이프 가져오게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끌려가가지고 테이프를 띄면서 하나는 야 대단하다 우리 장로님 대단하다.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이분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좋은 일은 해주겠지만 집에 와서 이런 사람이 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 그러면서 야 누구든지 약점이 나이 들면서 누구든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롯데 사이드에 2% 부족하다. 이게 도리어 좋을 때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죄인 중에 기수였잖아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이 가사적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리티사하고 갑자기 감동해서 내려가래요. 그랬더니 이디오페 여왕 간다게 국구를 맡은 네시가 재정부장이 있는데 병거를 타고 있는데 이사야 울삼장이 있는데 양이 끌려간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하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가사 지역에도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는 어느 곳에나 있었다. 이 가사의 빌립이 세례터가 지금 형주술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순종하였다. 이게 순종의 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자녀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인을 얻는데 리브가의 오라비가 갑자기 대적의 성문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또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대적을 이기는 역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모든 문들은 어떻게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도록 옛날은 됐대요. 왕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도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에 영광의 왕이 오시기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의 왕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능력이 임해요. 여호와의 힘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세상을 닫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